에, 새생명, 새생활을 위한 영적 전제 8번째 강의, 야곱과 에서의 영적 전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여 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영적 전쟁의 흐름을 그대로 태중에서 가지고 나온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태중에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을 따로 보고 에서를 따로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에서를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태중에 20년 만에 얻은 이 귀한 형제들을 태중에서 전쟁케 하시는 이유는 하늘에서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으로 각인 뿌리 체제라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쟁을 잘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자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야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장자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받고 아버지의 도움받아서 어떻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도망자로 가고 있지만은 번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한판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베델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시작은, 그래서 태중에서의 전쟁의 시작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대물림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의 전쟁을 넘어서 바로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전쟁은 그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사 6,000년의 역사를 지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적 관점에서 보아야만이 정확한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볼 때마다 참 놀랍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마다 저에게 그 다가오는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번에 또 이 영적 전쟁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66권을 풀어가게 하시면서 제게 새로운 많은 은혜와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창세기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노트가 보니까 여러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지금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내려놓고 제가 새롭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적 관점에서 이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3절 그 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분명히 나뉜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겨놨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는 여정, 야곱이 가는 여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성품이, 야곱의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지금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 영공 서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삭이 60세에 지금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한 10살 정도 차이 나게 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일인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보면 한 10살 차이 나면 더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야, 너가 이 야곱을 잘 돕고 잘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60세의 두 아들, 20년 만에 이 남은 자 두 형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파는 에서, 또 장자권을 사는 야곱, 놀라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가 장자권을 팔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요, 자신과의 전쟁에서 지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고 장자권의 신분과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자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서가 자신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그리고 야곱과의 전쟁에서 이제 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영적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 어머니 리브가의 이 사랑과 선택, 그리고 집중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그 야곱을 향하신 일심전심 집중하는 이 리브가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장자권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음모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이삭을 또 속이고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권 계승을 주려고 하는, 그 생명 걸고 이는요, 엄마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서 완벽한 준비해서 이 이삭, 리브가, 야곱의 세 사람의 음모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1이 되어버린 게임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장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 이삭은요, 근데 보니까 속아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내와 야곱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서는 이제 그 고통하는 삶의 여정을 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자신과의 전쟁에 실패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실패하고 장자권 전쟁에서 밀린 에서는 땅의 기름진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늘의 이슬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제 칼을 믿고 사는 자로 전락하고, 아우를 섬기는 자로, 이제 복수의 칼을 품은 자로서 인생을 20년을 지금 칼을 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피해야만 되는 도피성이 하나님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곳이 뭐냐? 바로 라반 삼촌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적인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에 뭐냐?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야곱의 영적 전쟁,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 속에서 긴 여정을 떠나는 야곱, 자기는 한 1년 정도, 길어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세월은 20년이 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삭은요 반드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언약 가진 자로서 언약의 백성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그저 이 이삭의 언약, 메시아 언약의 신앙, 그리고 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자로, 언약 전달자로, 언약 계승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노인팅 했고, 땅의 정복자로, 미션과 비전을 이룰 자로 그를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소통하는 이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네리에서 한 번에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집을 얻고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그 열쇠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반의 집 20년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쁜 라헬을 선택해서 이제 찜했겠죠. 하나님, 라헬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면서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7년도 금방 갔겠죠. 그러나 삼촌의 또 음모론에 넘어가서 또 레아를 먼저, 덜 이쁜, 덜 사랑하는 레아를 먼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아마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삼촌한테 가가지고 엄청난 아마 메시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요 이제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2명의 레아의 시녀 또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12명이라고 하는 남은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룹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메시아의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은 이제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나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은 또 한 애굽의 선교사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중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라반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철저한 야곱의 전략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삼촌보다 더 이제 능한 전략가 전술을 이제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그 어디서 왔을까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던 음모론, 전략 전술을 다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라반 삼촌하고 이제 한판 하면서 다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떠나기 전에 얘기하죠. 두 자녀 버리지 마라. 레아와 라헬을 책임져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손자들에 대한 생명권, 그 재산들에 대한 이 소유권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도 라반이 속으로는 야곱을 깊이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또 갖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그 언약적 여정 속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다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후대를 위하여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12지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니엘에서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베델 현장에서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형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형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내가 그동안 20년을 너를 위해서 칼을 갈았노라. 그러나 모든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요? 하늘의 보좌와 이제 한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둠의 근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영, 사단의 영, 그의 모든 흑암을 있잖아요. 그 야복강가의 24 기도 운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늘로부터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구속사적인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부활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영적 전쟁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준행자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놀라운 전달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주었던 언약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이 그대로 뭐냐? 야곱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고 갈 수 있는 시대적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버니엘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에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 삼촌이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그러니까 피와 눈물이 나게끔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뭐가 있냐고 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전쟁하는 전사로 각인 뿌리 체라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뭐냐?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쟁을 내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을 할 것인가? 피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야곱은
선택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도요, 야곱이 받았던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불가항력적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새생명 전도운동, 새생명 제자운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을 돕는 모든 헬프들이, 사역자들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저주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